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동원하여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했다고 위증을 하도록 그렇게 시켜서 그들이 위증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은 그 위증을 들은 이후에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물음은 스데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으로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억울함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위증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나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 어디든지 그분이 계신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징표가 생겨나기 전에도 부르시고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셨고,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실체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형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형은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모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고 계속해서 장소와 건물, 즉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의식에 사로잡혀서 모형을 붙잡고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동일한 믿음 속에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고, 스데반 역시 자신들과 다른 자였지만 여기서 스데반이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자신들과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런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위증을 변호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자신의 변호를 바탕으로 이제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향한 스데반의 책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거슬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사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거슬렀다는 것은 대적자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각 사람의 내면에 주시는 성령의 은밀한 계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수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대적자들이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언에 따라서 의인이 오셨는데 그들이 의인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살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예언되어 오신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스데반이 의도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를 세우러 오신 분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바로 스데반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의를 세우러 오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고 죽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며 불의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즉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조상들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의인의 오심에 관해서 예언하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조상들의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그것을 행한 그들의 후손들로서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인이신 그분이 의를 세우러 오셨는데도 똑같이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의인을 잡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도 조상들의 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조상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부여하신 모세를 대적하며 모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예언된 궁극적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 유대인들, 그들은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또다시 스데반을 향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생명에 있어서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선민 사상 가운데 모형을 붙잡고 오히려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책망은 아주 강력한 것으로서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고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처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이 곧다라는 그러한 말과 그 의미가 유사한 말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인 할례에 대해서 외적으로만 그렇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외적인 의식만 행하였을 뿐 마음은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하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에서 16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본질적인 할례이고 중요한 거예요. 물론 외적인 그런 표징으로서 그 할례 의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을 행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외적 의식이 그 사람의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은 진정한 세례는 마음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고 의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의식에 머무르고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 오산입니다. 그릇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은 외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공허하고 무익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분리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이걸 분리해서 그렇게 믿지만 다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정말 교만한 자들로서 무서운 자들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가 어떻게 보면 비교의 그런 대상과 비교의 내용은 아닐지라도 쉽게 말하자면 차라리 불신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아예 그냥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아예 그냥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 같은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만한 자들이고 무서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공포에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작금의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꼭 저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나? 꼭 그런 설교해야 되나? 그런 말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마치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해요. 그러니까 고집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꺾지 않고 계속 주장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이러한 고집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정적인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수행한다면 반드시 이런 자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로서 그것을 눈 감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또는 그것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자신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박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직접적인 강력한 책망을 듣고 있는 대적자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매우 분노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5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이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요,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조각조각 톱질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각조각으로 톱질이 되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리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경노하면서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 어린 광분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극한 감정과 분노의 외적 표시입니다.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그들의 경풍과 분노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말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또 다른 유대인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찔렸는데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렸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한국어로서 그 사전적인 의미로 바라봐 버리면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장과 또 대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자들은 광란에 빠져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에워싸고 있죠. 이제 무시무시한 죽음의 위협이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는 어떠한 도움이나 구원의 징조가 그의 앞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사내들인 공예가 뺑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거짓 증인들, 그 자신을 대적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광기 어린 분노를 보이면서 씩씩거리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분노의 표정과 이를 뜩뜩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스데반, 어떠한 도움이나 구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방에 그냥 적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스데반이 이제 아무런 그런 것들에 의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눈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스데반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스데반이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지각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지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딱 향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저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주머니가 들어갔네, 나왔네, 소매가 접혔네, 이런 거 보면서 예배에 집중 못하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머리가 떴네, 가라앉았네, 눌렸네 이러면서 집중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집중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느낀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것은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오른편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영광과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 위엄과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찾아보았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리를 배우실 때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해요?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스데반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맞이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스데반이 믿음의 순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시는 증인으로 계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서 계시며 두 팔 벌려서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리고 너는 참된 믿음의 증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시는 증인으로 계신다는 것. 그것을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스데반을 쓸쓸히 홀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증인으로 보고 계시는 가운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절 말씀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러한 스데반의 외침은 스데반에게 보였던 것으로 스데반은 온갖 장애물을 통과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어떤 외적인 그런 환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만 본 겁니다. 하늘은 그 상태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스데반은 온갖 장애물을 통과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데반의 눈에서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적인 질서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롭고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해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아의 상태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채로 만물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아의 상태에서 입고 계셨던 바로 그 몸을 지니신 채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그분은 하늘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제 누구든지 제한된 장소와 건물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에 대한 시간이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배타주의는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한 지역의 장소에서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타주의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광기 어린 행동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 당연히 이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도에 넘치는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대적하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도 보여주었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의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광기 어린 분노를 나타냈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버립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친 이유는 이 자체도 너무 흥미로운 것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가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꾀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람을 꾀하여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자들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죽여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즉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응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이 처형을 적용해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정죄를 당하였고 거짓된 신에게 사람들을 이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은 매우 불의하고 사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대 문서에 의하면 이러한 처형을 행할 때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몸을 다시 뒤로 돌려서 큰 돌로 내리치고 죽지 않으면 계속 돌을 던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나 여기서 돌로 친다라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로 맞는 시간은 상당히 지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광기 어린 그들이 한두 번 돌로 쳤겠습니까? 얼마나 돌로 계속 반복해서 내리쳤겠어요. 한두 번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죠. 이미 눈이 돌아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인데 결국 스데반은 억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운명 직전에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행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스데반은 실제로 마땅한 자신들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는 그들의 포악함을 보고서 이 억울한 마음에 얼마든지 복수심으로 발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원수들까지 품어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의 믿음과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라면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자기 말만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경청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애정을 보이지 않고 끄떡하면 사람들 꼬투리나 잡아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님은 성도님의 직업을 압니까? 성도님은 이 성도님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압니까? 성도님은 이 성도님이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관심과 애정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자신 안에 적용되어 있는 자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좋아하는 거기서 머물겠냐고요. 그래서 스데반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사랑을 받은 스데반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에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실제로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 말씀을 보시면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자 할 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청년의 발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 청년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고요. 사울은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무리로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로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긴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8장에 이어서 쭉 보시면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수장으로서 굉장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증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이 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을 핵심 증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을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고자 이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던져 놓은 것입니다. 즉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실천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랬던 사울이 결국은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한 스데반은 기도를 마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에 관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래도 순교한 것이니까 복된 죽음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스데반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스데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분명 착각하고 계실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 많이 들었다. 돌로 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근데 억울하잖아요. 또 스데반이 고통당하면서 죽었잖아요. 아, 불쌍하다, 짠하다. 그러나 순교니까, 복음 전하다 죽었으니까 순교니까 그래도 복된 죽음이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럼 스데반의 죽음에서 도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그래도 순교하면 복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교하니까 복된 죽음이다.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먼저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원수까지 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지금 평안한 죽음입니까? 조용한 죽음입니까? 시장통 같은 난리통에 억울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광기 어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는 위선자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 남편, 자기 가족,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랑 말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품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꼬투리 잡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조건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건적 사랑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선자들은 절대 이런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겠죠. 대부분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데 함부로 말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대조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함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성령의 전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직면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면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위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부터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다양한 오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두려워진다고요.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함으로써 마음의 이 평정을 회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데반이 돌을 맞는 고통과 욕설과 저주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지금 그런 분위기나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구원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구원의 경이로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자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찌꺼기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신성 모독한다고 돌로 스데반을 치면서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진리를 수호했다, 하나님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완전한 패배자로서 만물의 찌꺼기라는 판결을 받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누가요? 악한 자들이, 사탄이. 무엇보다도 그의 죽음은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당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의 확장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경이로움과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죽음을 대하는지, 특히나 조용하고 평안한 분위기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죽음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보이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역사 또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스데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순에 따라 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죽음을 생각도 안 하는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용하고 평안하게 자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대부분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그렇게 소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조용하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음이
단순히 가족 중에 한 명을 잃은 남은 자들의 눈물의 이별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예로 남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죽음이, 나의 죽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혹시나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정도에 그치는 죽음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죽음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젊은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살다가 죽어서 그 문을 열고 영화로 들어가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임박한 죽음 앞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회한과 통곡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죽기 싫다, 너무 힘들다,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눈 감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죽음이 도대체 남은 자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는 거예요. 뭘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고요, 그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부분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자는요, 어느 한 측면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도 공부했었듯이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여기에 머물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지 라는 것만 그렇게 집중해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죽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중생한 자로서 나아가고 마무리가 되어야 할까? 즉 모든 측면에서 죽는 것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한 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